이번 주 토라 포션이 시작됐습니다. 그 토라 포션 강의 강대희 목사님 잘 하고 계시니까 그 강의는 그걸 들으시고요. 그냥 저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왔습니다. 그 바이에제, 그러니까 저번 주, 그러니까 쭉 지속된 바이에제 토라 포션의 마지막이 이제 그 언약을 가지고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고 야곱이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라는 것이 이제 바이에제의 끝이고, 이제 오늘부터는 바이실라흐, 그가 사자들 보냈다, 그가 보내며의 이 부분이 시작됩니다. 각 공동체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공통의 본문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본문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에 속한 분들이 겪는 은혜의 시즌들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겪는 게 있고, 또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토라 포션을 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바이에제가 거의 훈련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전쟁입니다. 샤밧 뭐 제일 편안한 시간이 아까 댓글 막 쓰셨던데 아니에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 묵상하신다면 훈련은 교관도 있고, 사실은 뭐 야곱의 교관이 라반 조금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주님의 방법이셨으니까 쉽게 속여서 무언가를 얻는 야곱의 성품을 다루기에는 더 쉽게 속이는 사기꾼이 최고의 교관입니다. 우리 삶에 나를 제일 힘들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교관이거든요. 어떤 분에겐 남편이시겠고, 어떤 분에겐 아내이겠고, 어떤 분에겐 자녀이겠고, 어떤 분은 교회 목사님이시고, 또 목사님들에게는 교회 성도님들이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교관이 됩니다. 예, 무지하게 깎이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참 뭘 이렇게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참 자주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라 하셔서 어쨌든 그 훈련을 마치고, 저는 그냥 훈련이라고 하겠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떠나오는 것까지가 바이에제. 근데 그 훈련의 중심에는 물론 라반도 있었지만 그 레아와 라헬도 있잖아요. 라헬은 사실 야곱이 굉장히 사랑하는 여인이었고, 여기 계신 자매님들 또 누군가의 라헬이셨던 적이 있으시죠? 누군가의 레아셨나요, 처음부터? 그러신가 봅니다. 뭐 지금도 레아이신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뭐 각자 맡기고, 라헬 생각하면 사실 가슴이 뛰고, 야곱이 막 긴 시간을 며칠 동안 열 만큼 만드는 무언가입니다. 근데 각 사람에게 그게 좀 다르시죠. 어떤 분에게는 뭐 감독님에게 이스라엘이실 수도 있겠지만 사역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분에게는 파이어족이 일찍 되는 거, 그래서 재정의 독립을 이루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조금씩 다 다르시거든요. 어떤 분에게는 결혼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뭐 자녀일 수도 있고 하는데, 문제는 라헬을 얻기 전에 레아를 먼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주신단 말이죠. 목사님 교회 개척하신 지 몇 년 되셨죠? 4년. 개척하실 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예배를 갔었기 때문에 라헬의 비전들이 막 선포되는데 저는 분명히 그게 레아인 줄 알았어요. 그 4년 동안 정신 차려보니까 레아가 앞에 있을 때 그 당혹스러움. 이름도 또 레아는 암소잖아요. 그러니까 황소예요. 끌어도 끌리지 않는. 라헬은 암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건 양인데 앞에 두시는 건 소일 때. 근데 우리 인생이 항상 그렇고, 그래서 야곱이 받은 혹독한 훈련 중에 하나는 무언가를 쉽게 얻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혹여 자기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뭐 줄을 서거나 남을 속이거나 속여 빼앗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요? 유력한 사람의 뒤에 서 있거나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분을 다루시는 방법은 어렵게 얻게 하십니다. 레아를 좀 오래 두십니다, 앞에. 그리고 참 이상하게 레아에게는 애가 잘생겨요.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르벤, 그게 사실 라와 벤의 합성어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거기서부터 또 여와 이레가 나왔고,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현실을 사랑하다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까지 가야 이제 르우벤이 탄생하고, 시므온도 그랬고, 셋째가 레위잖아요. 오죽했으면 아들 이름을 여인의 한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다 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다까지 가야 좀 훈련이 한 단계가 끝나요.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든 찬송하는 단계까지 가야 레아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현실을 사랑하는 거죠. 나는 정말 세계 선교를 꿈꾸고 막 이스라엘 막 되게 가고 싶지만 사실은 어디 단풍 여행 한번 못 가보고, 직장과 학교와 아니면 뭐 이렇게 집과 어디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사는 인생일지라도 우리는 이 현실, 레아를 사랑하기 전까지 라헬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선교사들 막 그 나라를 정말 말씀으로 불지르려 하고 가지만 뭐 불은 뭐 자기가 타고 있지 누굴 불지르지 못해요. 저도 기억납니다. 중국에서 그 새벽에 또렷한 한국말로 겨울에 그러게 내가 오지 말자 그랬잖아. 어떤 여성분의 목소리. 자다가 이게 무슨 소리지? 막 되게 잠을 자고 된가? 꿈인가? 잠을 자면서도. 근데 깨어보니까 밖에서 어떤 한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냥 얇은 잠옷 차림으로 맨발로 그 눈길을 막 걸으면서 씩씩거리시면서 막 그렇게 나오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 뒷말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난 돌아갈 테니 당신 좋아하는 선교 실컷 해!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막 이렇게 숨고, 이렇게 또 선교사들의 레아거든요. 항상 라헬만 있지 않습니다. 뭐 가서 복음 전하면 뭐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게요. 뭐 그건 아주 가끔 레아를 견뎌낸 공동체나 사람들에게 허락하실 은혜일 뿐이고, 우린 요것만 듣고 싶지 앞에를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있죠. 부부도 사실은 결혼하시고 사실 다 여러분의 장르가, 부부 생활의 장르가 멜로라고 생각했지만 결혼해보니 이게 호러 다큐멘터리 아니에요? 범죄 스릴러 내지는 뭐 7년 대환란이 왜 가정에서 시작될까 이러면서 그게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레아거든요.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브래드 TV 아마 이렇게 사역하실 생각 처음부터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이 이렇게 코 이렇게 확 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끄셨은 것 같아요. 저희들 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뭐 이슬람권, 북한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제 앞에 두신 레아들 사랑하려고 노력한 것 뿐이었고, 그리고 또 그분들에겐 제가 레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은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의 레아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분들의 레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살아갑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시기들을 겪으면서 두 아내와 또 자녀들과 큰 그 재산을 주셨고 짠 하고 나타나셔서 베들로 가라라고 하면서 정말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거는 몰랐고, 어쨌든 뭐 그 바이엣제의 끝은 그래서 라반이 막 쫓아왔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떠나는 장면이 바이엣제의 마지막. 여기까지는 훌륭했어요. 이거는 웜업이었어요, 사실은. 자, 사반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에게 제가 주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훈련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훈련은 받으면 다 이길 것 같아. 내가 다 쏴 맞힐 것 같고 막 내가 다 이길 것 같고 하지만 전쟁은 총 한번 못 쏴보고 총 맞고 죽고 막 이래요. 그렇다면 한우카 세일의 기쁜 소식도 선포하셨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여러분 앞에 현실을 좀 보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3절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 세일이란 뜻 자체가 거칠다, 황량하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사실은 1절, 2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 그 천사들이 돕고 있는 것을 보았기에 사실 용기를 낸 것 같아요. 훈련이 끝날 때 주님이 뭐 선교사로 헌신하고 사역자를 부르실 때, 뭐 아니면 어디 뭐 선교단체 간사나 뭐 사역자 이렇게 부르실 때 굉장히 보여주시죠. 이야, 저런 게 나랑, 저런 게 이렇게 하면 되죠. 저런 주님 천사들이 나랑 동행한다면 난 그냥 가는 데마다 성공이다. 가는 데마다 승리다. 그냥 브레이크트루, 막 팀 이름도 막 브레이크트루로 져버리고 막. 근데 뚫리는 건 나지, 저쪽이 안 뚫리고. 근데 용기는 생겼어요. 그만한 주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가 내 앞에 서는 거 봤단 말이죠. 평생의 마음의 짐인 형 에서에게 이제 앞서 자기의 사자들을 보냈다. 굉장히 용기죠.
사실 이럴 때가 몇 번 있죠. 야곱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차지하러 갈 때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고, 말씀에 순종하 요단강 건너 길갈에서 할례 행했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죠. 이게 여호수아서 5장에 기록된 말씀이고, 어쨌든 야곱은 개인의 인생에서 어쨌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지 야곱의 어떠함이 아닌 거를 사실 야곱은 이제부터 진짜로 깨달아요. 훈련이 끝났을 때 아니면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목사님은 어떤 찬양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제 목사 안수식 때 마지막 찬송은 부름 받아 나선이 몸 이거거든요.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했는데 뭐 존귀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십시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죠.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예,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막 펼쳐져요. 하나님의 군대가 내 앞에서 보였고,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 자체 아시죠? 두 군대, 두 진영이에요. 이제 이거를 보여주신 의미가 이제부터의 전쟁인데 이 전쟁의 싸움은 영적 싸움과 육적 싸움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고 처음에 주님 사랑 때문에 너무 좋고 그냥 행복하고 막 이스라엘과 첫사랑에 빠질 때 그러셨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메시아닉 주시들 또 복음 잘 안 듣는 그 유대인들 만나고 이러면 실망하시고 아마 뭐 감독님 막 공항에 잡혀서 막 검문도 많이 당하시고 하실 때 그 거절감. 근데 그게 또 이제 실제잖아요. 근데 영적인 싸움도 진행되고 육적인 싸움도 진행되는데 가끔 저희들이 느끼는 외로움이 있어요. 영적인 공격도 받는데 영적인 공격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뭐야 나는 주님이 원수야 아직도 원수였어 이럴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리고 싶으신 것이 있을 때 주님은 절대 포기 안 하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야곱에게는 주님의 군대를 받고 용기를 내서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을 막 전했죠. 그리고 이 모든 뭐 소, 나귀, 양떼,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이제 내 주라고 말해요.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6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여기 종들이 말할 때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죽이려고 옵니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렇게 말한 것에 아직 자기 문제에 빠져있는 저희들 같은 야곱, 자기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사실관계 이게 지금 맞이하러 오는 건지 죽이러 오는 건지 몰라요. 근데 400명이 오는 거 사실 자체만 들고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됐다. 그래서 별의별 생각이 이제 훈련을 다 받았다고 생각했고 저희로 치면 신학교 과정도 잘 했고 내가 뭐 사역도 지금 몇 년 차고 뭐 어떤 어려움도 있었고 내가 다 이겨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정말 거룩한 어떤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좋지 않을까? 그건 이제 자기 착각일 뿐이고 벌써 이제 그 7절에 보면은 아직 육이 나오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예, 영과 육의 싸움이 계속돼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오호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야곱도 이제 자신의 방법이 나와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가소와 낙대를 두 대로 나누죠. 여러분 사망의 몸의 형벌이 뭔지 아세요? 로마에서 실제로 있었던 형벌인데요. 이렇게 형벌 받을 죄인을 실제 시체와 그냥 똑같이 묶어 놓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손과 손을, 발과 몸과 몸을. 그럼 시체가 썩으면서 살아있는 사람이 그냥 이게 같이 썩어 들어가는 형벌이에요. 굉장히 잔인한 형벌이래요. 아주 오랫동안 고통받고 자기 눈앞에 시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살아있으면 괜찮은데 살아있어도 별론데 죽어있는 시체가 여기 있으니 같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 사망의 문.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한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야곱이 사실 지금부터 맞닥뜨려야 될 전쟁은요. 그 야곱 안에 있는 이 마지막 훈련 받으면서 이제 속여서 쉽게 빼앗는 거 고쳐졌을지도 몰라요.
그 생 고생을 했어요. 양 하나 얻는 것도 뭐 아롱진 양 어떤 양 하고 또 나중에 그것도 의심받고 라반이 쫓아와서 막 죽이려고 하고 하는 것도 끝까지 보면서 이제는 적어도 속여서 빼앗는 건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 다루시기 원하는 게 있었죠. 결정적일 때 자기의 방법이 나오는 거. 하여튼 좀 잔머리를 많이 쓴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특징이 있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면요 자신의 육신의 본질 나옵니다. 사역자든 뭐든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뭐 제가 감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에 마지막 그거요. 그 방법 나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거 다뤄지고 전쟁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승리로 이번 주간에 토라 포션의 말씀이 저희를 그렇게 이끌어 가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아주 좋은 성품이 하나 형성됐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요. 하나님께 말해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릅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머리만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혹독한 이 시간 훈련을 겪고 바이제를 건너와서 바이실라 보내는 이것. 결국에는 영과 육이 우리 안에도 공존하면서 점점 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또 영의 방법을 따라가고 성령과 말씀이 이끄시는 저희 삶이 따라가는 은혜가 계속해서 강해지길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나타난 좋은 거예요. 어쨌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라반이 어쩌면 하란에서 야곱을 놔주지 않으려고 붙잡았던 원수라면 에서는 약속의 땅 입구에서 야곱을 가로막은 원수라고 할 수 있어요. 예표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죽이려고 오는지 환영하려고 오는지는 몰라요. 근데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우리 각자에게도 사실 이런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종류만 다를 뿐이지 각자에게 다 있어요. 어떤 분은 가족, 어떤 분은 내 자신, 어떤 분은 다 다른 게 무언가 있어요. 사역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사역자들도 공황장애 생기고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우울증도 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크리스천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저희가 해야 될 것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거죠. 에서 이 붉은 자, 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이 에서의 후예들이 나중에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혀 오잖아요. 아말렉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에 읽어야 될 그 선지서가 오바댜서잖아요. 오바댜서에 보면 이 형의 후예들이 에돔의 후예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는지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이 오바댜서의 1장 한 장밖에 없죠. 오바댜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맞닥뜨리기 전 사실은 하나님이 더 야곱을 다루시기 원하는 부분은 본인이 가야 되는데 사자를 보냈어요.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간절해지죠. 10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보통 은총만을 구하는데요. 여기서 야곱이 배운 게 있어요. 모든 진실하심을 배웠어요. 이제 히브리어 보면 이게 하하사딤의 은총, 에메트가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건 우리 성도들 모두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베푸신다는 건요,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삶에서 어쩌면 훈련 과정에서 이 진리가 적용되어서 어쩌면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빼앗은 거, 속여 빼앗는 일, 그리고 더 큰 속임을 내가 당하면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하신 어떤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한 이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되게 두렵습니다. 잘못한 게 있을 때 나 너 절대 용서 안 한다. 법대로 하자. 법정에서 보자. 이건 끝이에요. 아무리 돈을 막 합의금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해도 합의 안 해주면 처벌받아야 되거든요. 한 사람에게 법대로 하자. 하나님의 법. 이게 진리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너 법대로 따져볼까? 내가
오, 두려워. 너 그때 나한테 이거 한다고 하고 하지 않았던 거 다 까볼까 내가? 그것을 알려주마. 김준기 편? 죄송합니다 목사님. 막 천국에서 방송돼. 오, 두렵습니다. 하다못해 세상 법정에 서는 것도 되게 두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진실하심을 베푸신 하에메트 진리를 베푸시는 삶은요. 그래서 이 다룸을 받은 분들은요 보면 되게 겸손하고요. 되게 뭐랄까요? 좀 힘이 많이 빠져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 하늘 아버지의 체벌을 받은 거거든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가르치셔야만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그런 손길과 어떤 다름을 받은 분들에게는 몰약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진리의 향기 말이에요. 두려워서 못해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께 혹독하리만큼 진리의 영역에서 다룸받은 영역이 있다면 사실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매가 생깁니다. 근데 아파요. 우리는 진리를 싫어하거든요. 본질상 은총만 좋아하지 진리는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은총을 선포하면 다 아멘 그러지만 진리가 그대로 선포되고 진리로 인하여서 평가받고 또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아무도 아멘 안 하실걸요? 아멘 하셨어요. 믿음이 좋으십니다. 아니면 얼떨결에 항상 요런 어간에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들은 아멘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되게 두렵더라고요. 가끔 그런 시기 있잖아요. 인생의 영혼의 어두운 밤 같은 겨울 같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받는 이 고통은 제가 지은 죄보다 가볍군요 라는 그 고백을 받아내실 때가 인생에 반드시 있으시더라고요. 없으시다면 제가 예언합니다. 곧 옵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분명히 와요. 하나님이 그거를 안 하실 리가 없어요. 은총과 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도구예요. 은총만 다루시는 시기가 길었습니까? 그만큼 진리로 다루시는 시기도 길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야곱이 이 고백을 한다는 건요. 이제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 베델로 올라갈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진짜 다루심. 어쩌면 육의 소욕을 다 죽이시는 그 전쟁을 지금 야곱과 하시려고 이 상황을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 야곱의 기도는 정말 간절하죠.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제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모든 전부 다 가지치기 하고 뭐 거룩하시고 복되시고 뭐 인간의 생사 화복부터 시작해서 막 5대양 6대주 찍고 막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기도 말고 정말 간절한 기도 때는 탄식만 하잖아요. 정말 단순한 기도할 때 있잖아요. 야곱의 기도가 지금 그렇죠. 내가 그를 이제 정말 진심이 나와요.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야곱의 본심이죠. 야곱이 진짜 진실해졌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이렇게 진실한 기도가 올려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사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싶어하는 야곱의 이 말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람이 진실해지며 하는 기도입니다. 진실해지십시오. 은총을 경험했다면 이제 진리에 참여하는 시즌도 과감히 가셔야 되는 것이 바인실라 이 영역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역. 그래서 그 이후의 일들을 아시죠. 나중에 밤에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32장이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물을 보내요. 하지만 야곱은 홀로 남아요. 그게 24절에 남았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지금 야곱이 씨름하는 여기가 어디입니까? 야복이죠. 야복이란 뜻 자체가 비워지다 하거든요. 이번 주가 만약에 이 토라 포션의 말씀대로 이끄심을 받는 주간이라면요 되게 힘든 주간인데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 힘듦이 주님 안에서 힘든 거라면 결국 선을 이루실 것,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치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은총과 진리로 두 가지를 다 다루셨고
그동안 어쩌면 야곱이 쉽게 속여 빼앗는 성품을 고치시려고 라반 밑에서 그 생고생을 하게 하신 주님이 이제 야복강 비워지는 곳에서 홀로 남게 됩니다. 두 아내를 얻었지만 그들도 보냈고 자녀들도 많았지만 그들도 보냈고 그렇게 재산도 많았지만 홀로 남았어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이제 내가 머리도 썼던 거 다 이제 또 가족까지 마지막 해봤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홀로 남아 주님의 얼굴을 직면하는 푸니엘이라고 하는 이 단계로 이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워지게 하시고 푸니엘 직면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여호와와 겨루어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뭐 제가 만들어질 수 없는 거고요. 이 시기에 계신 분이라면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아플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할까? 처절하게 낮아지게 할까? 이미 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더 낮아질 때가 있나? 이미 어두운 곳에 판밤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어두워져야 되나?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감히 낮을 선포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영역에서 홀로 씨름 이제 그 아바크란 뜻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게 아브와 또 코프의 단어. 아브는 아빠잖아요. 코프는 소망하다. 그러면 아버지를 소망하면서 내가 막 사력을 다해서 갈망하고 사라지는 바로 그것이 씨름하다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자기 부인 나를 죽이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어떤 그런 거죠. 여기에서 나타난 주님과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비웠을 때 그때서야 만나는 분이 사실은 이때 나타나는 주님 하나님. 이번 시즌에 사람들이 올 12월은 다들 어려서 그런지 회식도 별로 없고 성탄 분위기도 많이 안 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한우카 빛으로 오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를 사랑하며 홀로 그 자리에서 비워지고 주님과 씨름하고 결국엔 주님을 직면해서 만나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환도뼈를 치셨죠? 뭐 잘 아시죠? 가장 강한 뼈, 인간에게 가장 강한 뼈를 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결국에는 육이 죽어 영이 산 우리의 어떤 것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를 얻게 된 우리의 명예를 잃었지만 예수를 얻고 어쩌면 재산을 잃을 수도 있지만 예수라는 보화를 얻고 뭐 다른 것을 잃었지만 환도뼈를 쳤지만 주님을 발견한 이 은혜들이 이번 주간 토라 포션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해가 돋습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우리의 인생에 그 혹독하리만큼 우리를 다루셨던 시즌에 상처가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 환경이 바뀌었어요. 아까는 밤에 씨름했다면 이미 해가 돋았고 분이엘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즌을 통과하실 때 저희가 꼭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문제는 이제 에서와도 화해하고 이 내용을 아시죠? 개인적인 죽음은 어쩌면 개인적인 문제는 다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전쟁은 내가 아닌 이제 가족들의 문제들이 막 주구장창 생각나기 시작해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또 머물죠. 이게 또 야곱의 육이에요. 육. 마하나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베델로 바로 갔으면 어쩌면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아들들이 그 완전 이게 유랑 도적단이지 이게 무슨 마적단이지 이게 무슨 이게 믿음의 가문이에요. 속여서 거짓말해서 남자들 아플 때 포경 수술 3일차 진짜 아프거든요. 진짜 아픕니다. 말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서 그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남자들 다 죽이잖아요. 이게 무슨 믿음의 가문이에요. 마적대지 이게 도적단이지. 그러니 보통 이게 야곱의 다루심 내 인생에서 그런 거 지나면 나는 이제 괜찮아. 너 아니야 이제 가족의 일들만 드러나요. 언제까지? 베델로 갈 때까지.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라헬이 드라빔 하나 훔쳤다 생각했는데 각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방 신상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서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제서야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불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전쟁의 주간입니다. 나라도 어렵고 뭐 경제도 그렇고 이상하게 12월 되면 우리 들뜨고 행복하고 막 회식도 많고 막 그쵸? 뭔가 뭐 카드도 쓰고 옛날 같았으면 카드도 쓰고 막 선물도 주고받고 했는데 요즘은 다 그냥 어두워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그런지. 원래 인생이 좀 어둡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그렇다면 잘 됐습니다. 저희가 어둠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빛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 빛을 사력을 다하여서 소망하며 씨름해서 주님의 얼굴을 빛을 맞닥뜨렸을 때 50% 세일도 행복하게 참여하시고, 주님 안에서 야곱 그 붙잡는 자가 진짜를 붙잡아야 될 하나님, 우리 예수아를 이렇게 붙잡는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정말 이스라엘로 이름 불러 주시잖아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상황이 다 다르실 테니까 그동안 훈련이었다면 이번 주는 전쟁이구나. 전쟁의 시기에도 우리가 홀로 씨름하여 하나님 앞에 그분을 만나는 은혜만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겼다고 끝이 아니라 또 이제 우리 가족들의 어떤 게 일어나도 이젠 또 가족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각자에게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고 정결하게 하고 다 같이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는 가족들의 회복도 있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사자들을 보내어 마하나임의 군대를 보았고 또 사자들을 보내 형 에서와 화해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홀로 씨름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아픈 일이 있었지만 가족까지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지막 육을 죽여주십시오. 마하나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과 육의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주님의 승리를 보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브레드TV의 모든 사역들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기필코 너에게 은혜를 베풀이라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위해서 우리가 두 손을 듭니다.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중보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